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셨습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막 밝아요. 하나님께 확 혼난 사람은 얼굴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요. 한 주간도 막 하나님의 사랑을 막 엄청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얼굴을 보니 알겠네요. 자, 시작.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제가 참 간단한 질문을 할 텐데 이 간단한 질문 속에 막 심오한 진리가 있어요. 자, 요 컵이 있죠. 컵. 요게 뭐죠? 물컵이야, 물컵. 자, 물컵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이 물컵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물컵으로 쓰임 받을 때가 행복해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물컵으로 쓰임 받을 때가 행복해요. 시작. 여러분, 요 말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쓰임 받을 때 행복하구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쓰임 받을 때 행복합니다. 시작. 여러분,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아직 쓸모가 있는 거야. 쓸모가 있으니까 여기 올라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쓸모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버리죠. 버리죠. 그러니까 쓸모가 있다는 게 참 축복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다는 것 엄청난 축복이에요. 쓸모가 있다, 쓰임 받는 게 축복이구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사명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줬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쓸모 있게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쓸모가 있어야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쓸모가 다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쓸모 있는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자, 쓰임 받는 것 자체가 복이다. 두 번째는 뭐냐? 물컵으로 쓰임 받을 때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따라서 물컵으로 쓰임 받아야 복입니다. 시작. 이거는 뭐냐? 원래의 목적대로 쓰임 받을 때 복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컵인데 이 컵을 사람을 때리는 데 썼어. 어떤 사람은 컵 가지고 어딜 때려요? 머리로 확 때려버려. 그러면 이거는 뭐로 쓰임 받는 거예요? 무기로 쓰임 받는 거야. 사람을 죽이고 상처 주는 데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컵은 가치가 없어요. 이 컵은 물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이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쓰임 받는 것 자체가 복인데 어떤 존재로 쓰임을 좀 받아야 되느냐?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존재로 좀 쓰임을 받아야 돼요. 내가 가는 것보다 저 사람이 나를 통해 좀 복을 받고, 내가 가는 것보다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막 기뻐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복의 통로로 불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달에서 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시작.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집에 딱 들어갔어. 내가 집에 들어가는 순간 가족들이 막 좋아합니까? 아니면 어두워집니까?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막 그 사람이 없을 때는 막 화기애애하게 막 놀다가 그 사람이 싹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각자 방으로 싹 흩어져. 야, 이건 내가 좋은 목적대로 쓰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절대로 뭐 할 수 없느냐? 미안하지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가는 곳마다 막 나를 반겨. 내가 가면 막 저 사람이 날 좋아해. 그런 사람은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 받읍시다. 한 달에서 거룩하게 쓰임 받자.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의 태어남이 나와요. 자,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본문의 말씀 2장 1절 위에 뭐라고 딱 적혀 있어요? 모세가 태어나다. 모세가 태어났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모세가 태어난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자, 출애굽기 1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요셉을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더라.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대요. 그러면 자,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제 창세기 뒷부분을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한 70여 명이 돼요. 그 70여 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갔더라. 거기서 이제 살아가는 모습들이 창세기의 끝이에요. 자, 창세기 끝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장을 딱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더라. 그러면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는 몇 년의 세월이 흘렀을까요? 그렇죠. 야, 어성경을 한 사람은 알아.
40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몇 년? 400년입니다.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세워졌더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새로운 왕이 어떤 정책을 폈느냐? 자,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자, 그러므로 자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자,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남자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라?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태어나면 살려둬라. 왜 그랬을까요? 자, 7절. 자, 출애굽기 1장 7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성하여 온 땅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온 땅을 어떻게 전부 다 지면에 흐를 만큼 많은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에서 쳐들어온 적들과 결탁해가지고 안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숫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자가 태어나면 어떻게 한다? 죽여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 자,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2장을 보니까 모세가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그 시대 가운데 모세가 지금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붙들고 노예로 쓰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어 하나님이 준비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자, 바로는 계속 붙잡아두고 노예로 쓰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야. 자, 하나님의 뜻과 바로의 뜻이 같아요, 충돌이 돼요? 충돌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쓰임 받아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러한 일들이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충돌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로마서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8장. 자,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잘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한대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한대요. 근데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 서로 원수가 된대요. 반대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결과는 육신을 따라가면 사망이 있는데 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태어날 그 시대에만 그런 일들이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바로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바로의 뜻이 자꾸 충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과 영이 막 충돌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쓰임을 좀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좀 살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세요. 시작. 할렐루야. 그래야지 생명과 평안이 주어진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모세를 보냈는데 지금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고, 자,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그 모세, 그 살리는 그 일에 누가 쓰임 받고 있느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좀 쓰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깨닫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느냐,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쓰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시작.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를 살리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썼어요? 요게벳. 그 여자가 임신하, 2절을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더라. 근데 그 아들이 잘생긴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나일강에 던지지 아니하고 숨겨서 키웠대. 살렸다는 뜻이잖아요. 죽이지 않고 살렸어. 누가? 그 여자가. 그 여자가 누구요? 요게벳이에요.
모세의 엄마 요게벳. 그러면 자, 그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여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요게벳만 아들을 낳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수많은 여인들이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 속에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을 거예요. 근데 딸을 놓은 자식은 살지만 아들을 놓은 자식은 어떻게 해요? 다 죽어야 된단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아들을 낳았을 때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근데 누구는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게벳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뒤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나일강에 딱 놔두잖아요. 갈대 상자를 구해가지고 그때 누가 따라가죠? 미리암이 따라가요. 어떻게 되는가를 보잖아요. 그때 막 바로의 공주가 딱 건졌을 때 이 미리암이 탁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아이를 키울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탁 이야기하잖아요. 자, 모세를 살리는 그 일에 또 하나님은 누구를 써요? 미리암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요게벳을 쓰고 있고 미리암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여인들을 썼어요. 그 시대 가운데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지금은 여자들이 막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안 들으면 안 돼요? 그렇죠. 여자 말을 안 들으면 힘들어져요. 근데 그 시대는 여자는 사람 수에 들어가지도 않아.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구나.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신약에 요 말씀이 나와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는 기준이 뭐예요?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 세상에 약한 사람들, 또 세상에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무찌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에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이게 뜻하는 게 뭘까요? 연약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성을 깨닫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다른 말로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누구를 사용하느냐?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시작. 겸손이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말 속에는 그런 뜻도 있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못한다, 부정적인 의미는 나는 못해요. 언제까지? 끝까지 못해요. 이거는 부정적인 어떤 연약함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데 이런 고백을 남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 나는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구나.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연약함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자, 3장 한번 볼까요? 3장 1절 위에 뭐라고 딱 적혀 있죠?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장 1절 위에 여호와께서 누구를 불렀더라?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모세가 몇 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까요? 80이에요, 80. 그러니까 모세가 40세까지는 바로의 궁정에서 자랐어.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때 이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을 누가 건져낼 수 있느냐? 내가 건져낼 수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돕다가 누구를 죽였죠? 애굽의 군사를 죽였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결국 도망쳤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이 광야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그리고 몇 살에 부름을 받았느냐? 80에 부름을 받는 거예요. 지금 3장은 모세가 80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2장은 모세가 태어난 거고, 그렇죠? 3장은 모세가 80이 된 거예요. 8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벌써.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바로한테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바로한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40년 전에는 어떻게 얘기했는데? 나 아니면 누가 해요? 내가 해야지. 나 아니면 누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다가 내 방법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철저하게 내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야. 그때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때 이 모세의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 저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구인데 지금 바로한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야, 됐다 이제. 그래,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하나님 내가 키울 수 있어요. 내 방법대로 한번 해볼게요. 아직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방법으로 키울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됐다.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자녀를 키울 거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너의 힘으로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랑 같이 가니까 그 바로 앞에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야. 바로보다 힘이 센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야. 이게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고, 내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연약함의 고백.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될 수가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수영 좀 할 줄 아세요? 수영 잘 못해요. 수영 못하는 사람은 뭐를 못 빼서 못해요? 그렇죠, 힘을 못 빼서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뚱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에 떠요 안 떠요? 여러분 제가 물에 뜰까요 안 뜰까요? 뜹니다. 왜냐? 저는 물속에 딱 들어가면 힘을 빼. 힘을 쫙 빼면요 신기하게 물에 쫙 뜹니다. 그리고 쫙 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유형, 평형, 그렇죠? 그러면 힘을 빼고 수영하면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막 온몸에 힘을 빡 주고 있잖아요. 막 하면 몇 메다 가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가라앉아. 힘을 빼야지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힘을 좀 빼세요. 내가 혼자 할 수 있어요. 아이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내가 다 할게요.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 취급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방법, 내 능력 이걸 빼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남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을 좀 인정합시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능력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솔직히 속으로만 얘기하세요. 겉으로 얘기하면 큰일 나요. 우리끼리 하니까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쓰임받고 있네? 야, 근데 하나님의 역사에 막 위대하게 쓰임받고 있네요? 그 사람이 뭘 뺀 거예요? 힘을 뺀 거예요. 육신의 힘을 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얼마나 부족해요. 우리 어머님들이 뭐 많이 배웠을까요? 우리 어머님들이 뭐 대학을 나왔을까요? 박사학위가 있을까요?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못났어요. 저희 어머님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요. 한글도 제대로 못 읽었어. 근데 저희 어머님이 우리 자녀 7남매를 다 키웠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양육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감당했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힘을 뺐어. 그 힘을 뺀 게 뭐예요? 내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자식을 키울 때도 내 능력으로 키울 수도 없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이웃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시부모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내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깨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막 안수함이 있잖아요. 새벽 예배 갔다 오시면 전부 다 7남매 머리 위에다가 손 얹고 안수하며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자식을 키웠어요. 그랬더니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여인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전부 다 대학 나왔죠. 대학원 나왔죠. 박사학위가 있죠. 너무나 잘났어요. 근데 뭐를 안 빼요? 힘을 안 빼요. 자기 방법으로 자식을 키우고 자기 방법으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자기 방법, 자기 능력. 내가 죽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 잘 돼야 되는데 전부 다 부작용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식도 자기 방법대로 키우니까 잘 돼야 되는데 세상적으로는 잘 될 수 있지만 그 속에 인격이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믿음이 흘러가질 않아요.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 관계가 다 깨어지고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어지지 않았다. 내 힘을 안 빼요. 내 힘을 안 빼면 잘 될 것 같지만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제발 뭘 빼라 그래요? 힘 빼고 살아라. 힘을 꽉 주고 있으니까 첫째는 누가 힘들어요? 여러분 수영할 때 힘 안 빼잖아요.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 죽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힘들까요?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힘들어 죽어. 수영 가리키는 선생이 제일로 힘들어. 그걸 보고 있어야 되니까. 내가 힘들고 나중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근데 힘을 쫙 빼면 누가 제일로 편해요? 내가 제일로 편해요. 그 다음에 누가 더 편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편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번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힘을 빼고 살고 있는지, 아직도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꽉 쥐고 있는지. 그러면 누가 힘드냐? 제일 내가 먼저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역사가 자꾸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힘을 빼고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참 연약한 자. 제가 저를 볼 때도 연약한데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얼마나 연약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연약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걸 깨달으니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깨달으니까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주님이 사용하시는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전부 다 누구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깨달아지는, 정말 조금이라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바울이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근데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나된 것은 전부 다 누구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써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하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있잖아요.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졌잖아요. 그때 막 주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뭐예요?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적시로 손을 탁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었더라. 연약함이 뭐냐? 하나님 앞에 주여 나 좀 잡아주세요. 다음 따라해보세요. 주님 나 좀 잡아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근데 빠져감에도 불구하고 곧 죽어도 누구 마음대로 살라 그래. 빠져도 내가 수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잡아줄 수가 없잖아요. 주님 나 좀 잡아주세요.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시작. 아멘. 2절 한번 볼까요? 2절. 그 여자가, 자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겼더라. 자,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는데 모세가 너무 이쁘나 봐. 그쵸?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숨겼대. 그러면 정말로 모세가 잘생겼어. 엄마가 숨겨서 키웠을까? 요거를 이제 신약에 요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자, 사도행전 7장 20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자, 누가 볼 때 아름다웠더라? 아, 그냥 육신의 외모가 잘생겨서 엄마가 숨겨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웠구나. 이게 이제
출애굽기 해석이에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자, 그러면 이것을 또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자, 히브리서 11장 23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 부모가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다 이거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근본이 어디에 있어요? 앞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요게벳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모세가 어떻게 보였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고 하는 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명령을 거역하고?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숨겨서 어떻게 했더라? 키웠더라.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을 썼다라고 하는 거죠. 엄마라고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라고 해서 다 쓰임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쓰임받는 어미가 될 수가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명령이 얼마나 무서운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어기면 내가 죽을 수가 있어요. 나만 죽습니까? 누구도 죽어야 돼. 온 가족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누가 죽어야 되느냐? 내 남편도 죽어야 되고 나도 죽어야 되고 또 미리암도 죽어야 되고 또 아론도 죽어야 되고 다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죽음의 두려움도 정복하고 누구의 뜻대로 순종했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를 살렸더라는 거예요. 이야, 요때 뭘 하셔야 되는데. 아멘. 그렇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아이고, 내가 죽는 것은 괜찮은데요. 그 뒤에 뭐가 나올까요? 목사님, 내가 죽는 건 괜찮아요. 내 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죽는 건 괜찮지만 내 자식이 죽으면 어떡해요? 내가 죽는 것은 괜찮아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나 때문에 내 자식이 고생하면 어떡해요? 나는 그래서 선교사로 못 가요. 왜? 나는 은혜 받아가지만 내 자식은 무슨 죄냐라고 하는 거지. 부모가 은혜 받아가지고 다른 지방으로 가야 되고 다른 문화권으로 가야 되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선교사로 갈 수가 없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진다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식을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나의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때 무슨 테스트 했죠?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해라?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려면 누구 바치라 그래야 돼? 너 자신을 바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갈게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야. 아니, 믿음은 내가 드리지면 되는 거지 왜 내 새끼를 드리냐 이거지. 여러분, 이삭을 바칠 수가 있나요?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자, 요게벳이 모세를 살리면 만에 하나 걸리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남편도 죽어야 되고, 남편은 아빠니까 죽어도 돼요. 그렇죠? 아빠니까. 엄마가 죽는데 뭐 아빠가 못 죽겠어요? 왜 아빠들이 아멘을 안 하시지? 근데 누가 죽어야 되느냐? 미리암도 죽어야 되고 아론도 죽어야 돼요. 이게 쉬운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그에 대한 믿음,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믿잖아요. 돈을 믿어야 안 믿어요? 만몬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만몬을 벌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안 지불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요. 근데 그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뭐를 얻느냐? 만몬을 얻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권력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권력, 권세. 그러니까 내가 저 권세를 잡으면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여러분, 역적을 하면, 반란을 일으키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구족을 멸한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구족을 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 때문에 모든 집안 식솔들이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반란을 일으켜. 왜? 권세가 나를 살린다는 믿음이 있어요. 잡기만 하면.
아니 세상 사람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데 대가를 지불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내 자식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가족들을 붙잡아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요게벳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을 쓰셨더라. 할렐루야. 그가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여자라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뭘까요? 그래, 믿음밖에 없구나.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뭐한다? 이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실력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실력을 준비하지 말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믿음이 좀 있어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사는구나.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 내 속에 하나님 이런 믿음을 좀 주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쓰임받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 모세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구나. 그러니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요게벳이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십니까? 믿음이 구체적으로 뭔가를 묻는 거예요. 제가 믿습니다. 아이, 믿죠. 그럼 뭘 믿느냐?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게벳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십니까? 이거를 보고 믿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이걸 좀 깨달아야 돼. 그래야지 그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게 요게벳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게벳의 믿음이 뭘까요? 그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시작. 요게벳의 최선이 뭐냐? 내가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긴 거예요. 그게 몇 달이에요? 그게 석 달이야. 그러면 석 달 동안 숨겼을 때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버렸습니까?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3절 성경 한번 펴보세요. 자, 2장 3절. 자, 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 자, 갈대 상자를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또 역청과 나무 진을 치나 방수 처리했다는 거. 방수, 왜? 물에다 버려야 되니까, 나일강에다 버려야 되니까 물이 들어오잖아요. 방수 처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거기에 어떻게 했으라? 담았더라. 그리고 그냥 확 버렸습니까? 강가 무슨 사이에? 갈대 사이에. 그냥 확 떠내려가지 않도록 갈대 사이에 딱 끼워놨다라고 하는 거야. 자, 이것만 봐도 지금 요게벳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인생을 막 사는 게 아니에요.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 어떤 신학생이 헬라어 시험을 봐. 헬라어 알죠? 막 이상하게 막 글씨가 있는 거. 근데 이 신학생이 헬라어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가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주여, 내일이 헬라어 시험인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막 1시간 동안 기도했어. 그리고 집에 가서 잤어. 이제 왜? 기도 시큰했으니까 하나님이 내일 계시의 영을 주셔서 다 잘 보게 하실 거다. 그래서 시험을 딱 봤어요. 이제 근데 문제는 보이는데 뭐가 안 보여? 답이 안 보이는 거야. 문제는 보이는데 답이 안 보여. 그리고 이제 답을 못 찍고 나왔어. 이제 그러면서 나오면서 이 신학생이 이런 말을 했대요. 어떤 말을 했느냐? 야, 하나님도 헬라어는 좀 어려우신가 봐. 하나님도 뭐가 어려워요? 아, 헬라어는 어려워. 내가 1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어. 여러분, 그 1시간 동안의 기도는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무당기도예요. 무당기도, 무속기도, 굿하는 기도예요. 정말 1시간 동안 기도했으면 집에 가서 헬라어 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죠. 밤을 새도록. 졸릴 때 막 바늘을 갖다가 찔러가면서 어떻게 해요? 좀 외워야죠. 그럴 때 하나님이 시험 문제 딱 보고 난 다음에 생각나게 근데 하나님이 막 생각나게 하려고 해도 여기 머릿속에 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이 답을 보여줘도 읽지를 못하니까 적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했으면 내 삶의 자리에 완벽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흘려야 할 땀을 흘리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기도만 하면 끝나버려. 이게 무속이고 무당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당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를 만나면 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바뀐 내가 가정으로 들어가면 힘듦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손해보는 게 있지만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나 때문에 손해를 봤는데 그게 생각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심정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심정을 가진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시작. 자, 요게벳은 모세의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미리암은 모세의 누구예요? 누나예요. 그럼 엄마 속에 있는 심정, 누나 속에 있는 심정을 하나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야, 왜 하나님이 아론을 들어 쓰지 않았을까? 형은 잘 심정이 없어. 누가 심정이 있어요? 누나가 심정이 있어. 엄마가 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요게벳의 그 모성애, 미리암의 그 형제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 살리고자 하는 심정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느냐? 어찌하든지 생명을 좀 어떻게 하고자 하는, 살리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평양감사도 누가 싫으면 못해요? 자기가 싫으면 못해요. 하나님이 쓰려고 해도 내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구나? 마음이 문제구나.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떠하냐? 저녁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다가 먹을 때를 놓친 거예요. 장소는 빈들이에요. 돈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예요. 자, 상황을 한번 봅시다. 잘 보세요. 저녁입니다. 가게는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5,000명의 남자만. 근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먹을 걸 주래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상황을 분석해 보면 주님의 말씀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 제자들한테 뭘 심어주고자 하는 거야? 너희들이 그들을 먹이고자 하는 뭐를 좀 가져라. 심정. 상황을, 이 상황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상황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네 속에 심정이 있으면 어찌하든지 먹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한테 심고자 한 거는 심정이에요, 심정. 근데 빌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샤프한 머리로 계산을 벌써 했습니다. 다 했는데 부족해요. 그러니까 집으로 각자 뭐 합시다? 돌려보냅시다. 근데 안드레는 막 돌아다니면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발견하고 잘 꼬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 드렸어요. 역사는 누구를 통해 나타납니까? 머리가 샤프한 빌립을 통해 나타납니까? 아니면 심정을 가진 안드레를 통해 나타났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날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내 머리가 너무 샤프하게 돌아가. 환경만을 분석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 근데 심정은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예요. 아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상황은 이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너무 불가능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있으면 되느냐? 심정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 심정이 누구를 끌어오느냐? 하나님을 끌어온다니까요. 근데 내 속에 심정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뭘 이야기하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느냐? 능력은 누구한테 있으니까,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너는 심정만 준비해라. 그러면 그 심정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남편을 살리고자 하는 심정이 있으세요? 그 살리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심정만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부모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런 심정이 있습니까? 심정이 있냐고요. 그 부모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심정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심정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좀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가 아니라 이것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뭐다? 심정이다, 이거죠. 심정. 제가 기숙사에 있을 때 목동에서 이제 우리 학교 있었거든요. 근데 기숙사 이 방장이 저한테, 제가 쫄방으로 있었어요, 방을 청소하래. 그래서 네 그랬어요. 근데 쫙 둘러보니까 빗자루하고 쓰레받기가 없네. 아니 청소하라고 뭘 줘야 돼요? 도구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성질이 났어. 지가 청소하지 말이야. 빗자루도 없고 쓰레받기도 없는데 어떻게 청소하란 말이야. 근데 후환이 무서워가지고, 그때 목동에는 기숙사에는 어떤 방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는 방이 있었어요. 신기하게 우리 선배님들이 붙여놓은 방이야.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대. 그러니까 데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확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후환이 무서워가지고 옆에 방에 가서 빗자루 빌려가지고 쫙 청소해놨어. 제가 뭐를 깨달았느냐, 후환이 두려워도 청소를 하는데, 그렇죠? 심정이 있으면, 빗자루가 없어도 쓰레받기가 없어도 심정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생각나겠죠. 후환이 두려워도 생각이 나는데 심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들이 생각나겠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할 때 열받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겠죠. 자원함으로 하겠죠. 그러면 하고 난 다음에 누가 축복이냐? 내가 복이겠죠. 심정이 있으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감당하는구나. 그리고 감당할 때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가 된다? 축복이 되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명의 부모가 10명의 자식은 키운대요. 자식이 10명이라도 키워요. 근데 10명의 자식은 한 명의 부모를 못 섬겨요. 뭐가 차이? 환경은 그게 더 좋을 텐데 10명이니까. 차이는 단 한 가지예요. 심정이에요. 심정. 부모는 심정이 있지만 자식은 부모를 섬기고자 하는 심정이 없는 거예요. 그 열정이 뛰어나지 않는 거예요. 대충 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왜 강할까요? 여자도 엄마고 엄마도 여자인데, 근데 여자와 엄마가 왜 다르냐? 심정의 차이예요. 심정. 그러니까 여자는 자식을 못 먹여요. 왜? 심정이 없으니까. 근데 엄마는 자식을 먹여요. 뭐 때문에? 심정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가 여자로 살고자 하면 자식을 못 키운다는 거예요. 엄마가 여자로만 존재하려고 한다면 자식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심정이 자식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역사는 어디에 있느냐?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심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게 우리에게 주는 진리예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환경이 역사를 이룬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심정이 역사를 이룬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누구의 말을 좀 듣고 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정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그러면 이 민족 가운데서도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릅시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옵소서. 그게 이사야의 심정이에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나를 좀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교회 속에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심정을 좀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자 하는 심정을 좀 주옵소서.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아멘. 우리 윤정인 권사님이 어제 이제 갑자기 병원에 이제 입원하셨어요. 그 몸에 염증 지수도 많이 있고, 그래서 어제 입원하셨는데 오늘 지금 소식이 왔는데 오늘 이제 소천하셨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우리 윤정인 권사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92세의 어떤 삶을 사시고 또 주님 안에서 부름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또 가족들을 또 위로하고 또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번 태어나면 또 죽을 때가 오는 것이고,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또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주 안에서 부름을 받아 믿음의 여인으로 요게벳처럼 살게 하시고 기도하는 여인으로 쓰임 받다가 또 때가 되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우리 유가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을 또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사건, 이 역사 앞에서 우리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지나가는 것, 썩는 것, 하나님 없어지는 것을 위하여 열심히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시간, 물질, 은사, 그 모든 것들 생명 살리는 데 귀하게 쓰는 복된 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려면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것에 대한 거룩한 심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쓰임받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심령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주님의 품에 안겼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또 살게 하신 것 감사하며, 또 우리 사랑하는 유가족들의 마음 가운데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